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또 영광스러우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는 세상에 가득한 고난과 또 여러 염려들, 또 마음의 상처들로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계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복되고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감사와 소망과 기쁨과 기대의 말들을 기도하며 선포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십시오. 피곤하지만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소망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오늘과 내일 동안 묵상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듦을, 나의 의로움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내 인생에 이런 고난들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힘든 것도 아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무엇인지 아시고요.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로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진짜로 기뻐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하나님은 그냥 그 진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뭔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펴보시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나 기준대로 또 우리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사실 우리는 잘못된 자기 인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 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내 성격이나 기질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자신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보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죠. 우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행동을
먼저 행동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이 아십니다. 살펴보시고 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죠?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죠.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의미하는 바는 정말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도 그랬었죠.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이 자꾸 와서 네가 욥아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자꾸 억울하게 하니까 욥은 마음에 심술이 나고 그의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정을 파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이 욥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정말 우리 인생의 정말 모든 깨어진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권세가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직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탄이 아직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틈을 타고 그냥 정말 손을 여기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마음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쑥 움직이는 것처럼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말 0.1초도 안 걸립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모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영적 지식이나 경계심 같은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악한 사탄에게서 구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는지, 내가 주로 어떤 때 실수하는지, 내가 어떤 때 주로 내 입술을 다스리질 못하는지 이런 걸 살피지 않아요. 살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이런 행동을 거듭해요. 사탄이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손을 얹으셨다. 하나님을 만났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요한은 그 자리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주님의 그 권세, 별 7개라고 하면 이거는
그 무슨 영화 같은 데서 우주 괴물 같은 게 나올 때 별을 막 움직이고 파괴시키는 그런 우주 영웅이나 악당이 나오고 그럴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별을 먹는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성경에서 이미 옛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7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모든 하늘의 별을 다 손에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진짜 손 한 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 별이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권세죠. 근데 그 크신 권세로 요한의 등을 어루만지십니다. 엎드러져 있는 요한을 만지십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고 역설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실 정말 개미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주목하시고 어루만지신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만지심을 깨닫고 그게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서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악하고 모순되고 불의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아신다니, 관심이 있으시다니,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7절부터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옛날 성경은 음부,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 새벽 날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새벽이라는 시간적 차원과 그 바다 끝이라는 공간적 차원이 만나면서 거기에 그 날개를 치며라는 그 생명력,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의 이미지가 같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 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날개는 없어요. 그죠? 다윗에게도 날개가 없었고, 그렇지만 새벽에 날아서 바다 끝에 가서 정말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건너가 있어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결론은 걱정하지 마라.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든지, 아무리 네 인생이 망했든지 어쨌든지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어루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기 때문이다. 그걸 믿어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이건 내 인생은 그냥 완전 어둠이다. 완전히 깜깜해졌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난 죽어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즉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밤도 대낮처럼 밝고 주님에게는 어둠이 빛이 같습니다.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한테는. 이게 이 비전을 공유할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는 밤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는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패배가 전부 패배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 권세는 주님이 보시는 영광과 주님이 보시는 권세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주님이 보시는 행복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주님께는 어둠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손으로, 주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손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 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나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손이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계속 붙들고 있다. 이게 다윗이 그 옛날 들에서 양을 치며, 전 다윗의 인생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막내 아들 혼자 양을 치고 거기에 곰이나 늑대나 사자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애를 혼자 거기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인도 안 됐는데. 양 치라고. 이건 죽으라고 내버려 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새라는 분이. 그리고 집에 손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나머지 형들은 다 불렀는데 이 아이는 부르지 않아요. 그게 단순히 막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어린 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소외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좀 억울한 일을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서럽거든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런 서름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다윗의 인생 후반부를 보아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그의 인생에는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그거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고통이 그를 그렇게 만든 면도 있죠. 근데 그는 미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 사울처럼 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오늘도 오래 저 먼 시간들을 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은 하루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믿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에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고 있을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또 음악을 잠시 틀고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분들 같이 한 5분 정도 같이 함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